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없게 함이라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양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거리거리마다 장식하고 화려한 불빛이 켜지고 상점들마다 시즌 상품들로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들로 진열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기쁨의 날, 축제의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진정 성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감동적인 출생의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태어나신 목적은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쁜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성탄이 되면 포인세티아 앞에 많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도 포인세타를 쭉 놓고 장식하는 이유도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푸른 잎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상징해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성도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탄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육신 구원의 사건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엘 엘리온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구원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는 분도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의 믿음 100% 하나님의 능력 100%라는 이야기를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동등한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 안에는 우리의 믿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여야 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너희에게 허락된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탄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평범한 방법으로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고 처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왜 인류의 구원을 왕궁이 아니라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그 구원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더욱 풍성히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표현은 구약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이름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단순히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권력자, 모든 지혜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라는 뜻이에요. 권력과 지혜가, 힘이, 그 문화가 최고조로 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그 이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장 높은 권세자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엘 엘리온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적인 출생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와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회운동가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어지러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예수님 성육신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본질은 지극히 높으신 왕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우연이 아닙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차근차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대한 퍼즐 가운데에 이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마리아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성탄 이야기를 할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성의 태를 통하여서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법칙을, 질서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셔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 그것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마리아가 어디에서 아기를 낳을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더 먼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상식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호적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산딸이 꽉 찬 이제 힘든 몸을 더 조심해야 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것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행정명령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인간이 세상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하고 이끌어 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에 너무나 평범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세도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 마리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것 없는 그 여인을 구원의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 혈통이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낮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스스로 낮아진 자, 하나님 없이는 나의 힘만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몸, 내 지난날의 삶을 누구보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멘할 수 있었을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서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마리아가 붙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기에서 덮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이 압도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막에 임하셨어요. 구름으로 덮으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생물학적인 출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리아를 덮는 거예요. 세상을 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세상 속으로 강권적으로 들어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덮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압도하시겠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의 인생이, 저의 육신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천국에 갈 수 없지요. 아무리 우리가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열심히 중보해도 그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했는가 아닌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열심히 헌신해서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아주 그냥 믿음이 좋아서 제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구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길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온전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그래서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강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완전한 구원을 선언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명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기억하고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를 올바로 기억하고 성탄을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풍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